남사교회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방문할 수 있게 돼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부족한 저 자신을 이렇게 남사교회에서 초청해 주시고 이런 교제에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사교회는 전에 훈련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래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하지 않은 게 참 좋습니다. 어떤 모임 가면은 처음 방문하는 굉장히 서먹서먹하잖아요. 뭐 주안에 같은 형제 자매지만은 서먹서먹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몇몇 분들 안면이 있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그 사라 자매하고 우리 김윤균 자매님 미얀마 현지에서 뵈가지고 특히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성열 형제님 이 스리랑카에서 선교 하시고 계신 김성열 형제님은 지금 제 기억에는 두 번째 만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남원에서 처음 만난 거 그렇죠, 인사 전에 만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두 번째 만나니까 여기서 만나니까 참 감사가 되고 이제 우리 김성열 형제님은 이제 저를 잘 모르겠지만은 제 고향이 충남 홍성이에요. 그래서 홍성교회 이제 본가가 홍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르신들이 이제 다 주님 믿으시고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은 꼭 홍성교회 들려서 홍성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했습니다. 저 마음 가운데도 미얀마 현지에 있지만은 이 스리랑카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성조 형제님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곤 했습니다. 참 여기서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가 되고요. 우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12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어,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잘 아시는 바대로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잖아요. 왔는데 너무나 겁나고 참 이 저들이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우레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서 저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게 되죠. 제가 미얀마를 이제 가서 이제 만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성열 형제님에 비해서는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각 나라마다
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조금씩 이렇게 양상이 다르리라 봅니다. 저가 미얀마로 갈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전혀 앞길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5분 이후의 일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대전 동북위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이제 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일꾼 하나가 빠져나가면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당시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됐지만은 순종하는 의미로 가게 됐습니다. 이 2016년도였는데요. 2016년도 초에 계속해서 이 주님의 말씀에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18년 전에, 그러니까 2016년 말씀을 받기 전에 미얀마라고 하는 말씀을 받기 전에 그로부터 18년 전에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도저히 그때 당시는 아이들도 어리고 또 특별히 저희 부친께서 그 병환 중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맞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친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 동북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사역하시던 신배 형제님이 이 병환으로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의 짐이 이제 저에게 너무 맡겨지게 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맡겨지게 되고 그래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세월이 이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교회 섬기기도 벅차고 또 이제 여러 캠프들 관계해가지고 또 팀 사역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 충청 지역은 이제 드림바이블 캠프라고 이제 청소년 사역이라든가 전국 청년연합 캠프 이 캠프 사역이라든가 또 이제 춘계 효도 캠프 그 이제 또 이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데 왜 주님은 미얀마로 돌아가라고 하실까?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역사도 없고 그런 부담을 계속 줘가지고 저희 자매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선교하면은 팔팔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매에게도 미얀마 한번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미얀마를 갔다 오냐고 잠깐 좀 다녀올 일이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모임에다가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단지 미얀마를 한번 좀 다녀오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갔다 오려고 한다고. 선교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이제 혹시 성도들이 동요할까 봐서 염려할까 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3박 4일 동안 다녀오고 나서 왜 주님이 미얀마에 대한 부담을 주셨고 또 그곳에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죠.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요, 그 미얀마 자체가 아주 칙칙합니다. 굉장히 보기에 칙칙해요. 환한 구석이 없어요.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비행기에서 이제 비자 때문에 거기를 좀 이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이제 당일치기로 이제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갔다 와야 되니까. 비행기에서 미얀마를 딱 벗어나서 이 태국만 들어가도요, 이 소위 천국과 같아요. 아주 너무, 미얀마는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태국은 아주 선진국이에요. 미얀마에 비해서 환합니다. 도로도 깨끗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수천 년 동안 불교 문화가 불교 문화고, 국교가 또 불교 국가고, 이제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그 탑발 행렬, 그 붉은 장상을 입고 이래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꼭 지네발이 막 설레설레 지네가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 마을마다 사원이 두세 개씩 있는 건 기본이고요. 때마다 그 스피커를 크게 틀어가지고 그냥 불경 외는 소리. 집에서도 그렇고, 집집마다 그 불상 없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이 돌아오면서 이제 현지에서는 말씀을 못 받았는데요. 돌아오면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미얀마, 당시에 침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이 거부했잖아요. 받아들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침례 요한을 불렀던 것과 같이 미얀마에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됐고, 그래서 2016년 8월에 이 파송이 대전 동부회를 통해서 파송되게 되고, 준비 기간을 좀 거치고, 준비 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후임한테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또 장로를 또 한 분을 가기 전에 이제 세워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임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미얀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미얀마 지도가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급해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게 나왔습니다. 이 미얀마가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반도의 6배 반이나 되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죠.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석유도 나오고요. 금도 많이 나오고, 이 쌀도 많이 생산이 되고, 아주 자원이 풍부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로 보면 아주 낮은, 거의 200여 나라 중에서 거의 밑바닥 꼴찌 가까이 가는, 완전 꼴찌는 아니지만, 그렇게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것은 이 미얀마 역사를 돌아보면 그 54년이라고 하는 군부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끼리 군부 관련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민주화 열망이 있었고, 지금부터 이제 지금 한 7년 됐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간 정부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은 다시 군부가 장악을 해서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죠.
여기 지도를 보면 이제 주황색이 버마족들이 분포된 그러한 주 종족이죠. 이 군부 이 수뇌부들이 다 버마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이 버마족들이고요. 여기 이제 게인족, 붉은색, 빨간색이 이제 게인족이고 여기 이제 살색 비슷한 데가 친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에 들어가서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그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게인족이나 아니면 친족이에요 주로. 나머지 종족은 없습니다. 거의 휘수예요. 특히나 이 버마족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신이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기도하기를 이 버마족들의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아도 나라가 변해도 변하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수민족들이 믿어서는 이 나라가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는 한 번도 미얀마를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해외라고 하는 데를 가보질 않았어요. 물 건너 간 데는 이제 제주도밖에 저희 자매가 제주도밖에 못 갔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인간적인 면에서는 가고 싶지 않지만 남편을 따라서 미얀마를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저도 뭐 이제 딱 한 번 갔다 오고서 미얀마 실정을 모르니까요. 언어도 모르죠. 현지 물정도 문화도 모르죠. 또 집을 얻어놓은 상태도 아니죠. 그냥 그 보따리 2개, 자매도 자기 거 2개, 저도 2개, 보따리만 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정말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언어도 모르죠. 지리도 모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가자마자 굶어 죽지는 말아야 되니까 누룽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숟가락 2개, 저금 2개, 밥그릇 2개, 대접 2개, 양은으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밥솥을 어디서 사는가 모르니까요. 지금 같으면 아예 마켓 가가지고 사면 되는데 아니 지리를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밥솥 어떤 이제 가방이나 여행 가방에다 집어넣고 그래 그 정도였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허름한 호텔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묵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언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곤대학이 어딘가 물어봤더니 이제 어디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옆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매하고 그때부터 이제 언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미얀마는 그 전기 사정이 안 좋아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전력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 호텔은 그래도 공급을 해주는데 이 공급을 해준다는 것이 이제 전기가 끊어지면은 자체 모터를 돌려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이런 민간인 집은 전기 끊어지면은 그냥 뭐 한나절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도가 뭐 40도 이상씩 오르면은요 정말 숨이 막히죠. 그 언어 공부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뭐 선풍기가 돌아간다든지 뭐 에어컨이 들어오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전기 한번 나가면 뭐 몇 시간은 기본이니까 그러다가 이 어느 날 엉덩이에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너무 더우니까요. 앉아서 언어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참 애를 먹었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 교제도 가능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엠마오 교재를 이제 미얀마로 번역해가면서 그 양육 교재를 지금 한 3번 정도 그 복음 전하면서 밤에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밤에 그 번역하느라고 이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양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을 시켜야 교회가 바로 쓰니까요. 참 이것이 국내에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까 이제 사회보는 형제님이 미얀마의 최세만 이름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멘토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선교를 나갔지만은 이제 누구 보고 수고하냐고 많이 하냐면 저보고 수고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자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가 하는 것은 절반밖에 안 돼요. 아니 어떤 면에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매는 보이지 않아요. 밖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수고가. 그거와 같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냐면요. 미얀마를 위해서 스리랑카를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때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의 이름은 많이 알죠. 그러나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주님만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형제님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는데요. 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칭찬 받을 대로 다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깡통이거든. 정말로 칭찬 받을 분들은 이렇게 함께 보이지 않는 속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통역하고 그죠?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돈 벌어가면서 하기는 참 이거 쉽지 않겠더라고요. 실제 살아보면서 해보니까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돈 벌어가면서 자비량으로 그런 데서 한다? 국내라면 혹시 몰라요. 그런데 국내도 만만치 않죠. 근데 이 타국에서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교회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통역해 주시는 분 아니면 선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은 누가 상급을 많이 받을지는 저는 알아요. 저는 일선에 있는 저는 알아요. 그래서 늘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하시는 분들에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제 장면은 잠시만요. 제가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천성 땅가득해 내
선생님 박한사무 시빌래. ကျမကခံစားမှုကတော့ရှိပါတယ်ဗျာအရင်လည်းပြောရှင်နေစိတ်လည်းကြီးနေတယ်ဒီချင်းခံပြီးတော့စိတ်ကရှင်းအောင် 말에 막루가 털라면 박한사무 시빌래. 맞아 주시라요 서인이지요. ပြန်ပြီးတော့ကျေးဇူးတင်ပြီးဒီမှာဒီနေ့ကတော့မနေ့ကဒီနေ့ဒီရောက်ပါအဲ့လိုကိုဒီစိတ်ကခံရရတယ်လို့ပြောပြချင်တယ်ဒီမှာဒီမှာကျမ်းကိုပြောပြရပါတယ် 말에 막루가 털고 ကျန်တယ်ဒီနေ့ကိနေအဲ့နဲ့တာတယ်ဝိုင်းနေတယ် 자, 미야코 안쪽. 그지요 시골에서 제주도 제주도 말에 대학교에 제주도 말에 제주도 말에 안동 제주도 말에 네. 이렇게 영상으로 꾸며봤고요. 저희가 이제 2020년이죠. 코로나 전 세계 바이러스가 발발되고 미얀마도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4월에 이 폐쇄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4곳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3곳은 방과 후 학교를 열어가지고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내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폐쇄가 되고 그 한 달 정도 폐쇄한 후에 한 달 뒤에 그러니까 5월에 다시 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건강검진 몇 년째 못 받았기 때문에 건강 체크 겸해서 국내에 잠깐 들어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비자를 6월에 나가려고 미얀마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이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딱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으려고 애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미얀마 대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대사 앞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는지 이 비자를 발급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느냐면요. 2021년도 2월 16일이었습니다. 2월 16일 날 비자가 나왔는데 미얀마 현지에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면요. 아웅산 수지가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선거를 해가지고 재집권을 하게 됐는데 군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다. 그래가지고 아웅산 수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수뇌부들 다 잡아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민주화를 조금 맛보던 일반 시민들이 막 이렇게 데모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데모를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진압이 안 되니까 군부대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압이 안 되니까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진압을 하는데 그때 살생이 무차별 난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민통합군이라고 해가지고 아웅산 수지 편의 군인,
그 군부의 군인들하고 이제 내전이 이제 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2월 1일 날 그렇게 이제 발발하기 시작해서 비자는 2월 16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 동부교회에서 이게 큰일 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잠잠해진 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거 몇 달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사역하는 형제님들도 지금 때가 아니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위험할 때는 잠시 피해 있다가 들어가야 된다.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분별할 때는 왜 하필 그 쿠데타가 발발하고 내전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내동 비자를 안 내주시다가 이 시점에서 비자를 내주셨을까 분별할 때에 이건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았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막 하마스 거의 가자지구하고 막 이제 뭡니까 미사일 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위험한 데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가면 내 형제 자매들이 죽는다, 가족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총 들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나 자매는요, 미얀마 사람이 아니에요. 피가 섞이지도 않아서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받은 말씀이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유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 그 한 사람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갔잖아요. 나간 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유다 민족은 살 길이 없다. 내가 가서 왕에게 청해가지고 왕이 받아주면 우리 민족은, 유다 민족은 구원받는다. 모두 멸절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왕이 호를 내밀고 그리고 총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유다 민족 본인도 살고 유다 민족도 다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록 피는 섞이지 않고 민족은 아니고 동족은 아니지만은 내가 한국 사람이고 그들은 미얀마 사람이지만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이때에 내전이 발발한 이 시점에 나를 비자를 내주게 하셨는가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이거는 이제 당시 비행기로 피난 가는 모습이 아니고 이제 옛날에 그 사이공 베트남 사이공이 그 함락되고 했을 때 다 그 필사적으로 탈출할 때 모습이거든요. 그 미얀마 거기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사진 한번 찍었다가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얼마나 취조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이제 군인 대상으로 아니면은 관공서 대상으로 사진 절대 안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얀마 사람들도 태국이나 방글라데시나 옆에 인도나 중국이나 막 피신하느라고 이 피난민 행렬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이렇게 자국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교민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탈출하는데 저는 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주님이 가라시니까. 죽어도 가 죽어. 죽어도. 그래서 이렇게 탈출할 때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매에게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나 혼자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여기 국내에서 시기를 봐서 나중에 들어오서 기도하소. 그랬더니 저희 자매가 하는 소리가 여보 당신 혼자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미 부부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나갔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지. 어떻게 당신 혼자 들어갈 수 있어? 나도 갈라요. 그래가지고 집사람도 같이 자매도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하나만 나와야 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저희들은 백신도 못 맞았습니다. 못 맞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태우는데 그냥 안 태워. 이렇게 다 싸매가지고 하는데 몇 사람 승무원이나 타고 뭐 몇 사람 안 들어가죠. 다들 탈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가서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에. 왜냐하면 밤에 더 내전 교전이 심하니까 쌍방이 총 쏘고 폭탄 투하하고 막 이러니까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이제 없었죠. 그러지만은 방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낮에는 방에만 있으려면 뭐로 한국에 있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낮에 이 군인들 뭡니까? 요소에 검문하고 지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검문도 당했다가 피해서 이제 이 집집 호구 방문 하다가 잡히면은 무릎 꿇리고서 몇 시간 동안 무릎 꿇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얼마 전에는요 그런 일도 당했어요. 한 지금 3개월 정도 됐나요? 이 자매하고 이제 구도자 태워다 주고 돌아오다가 무장 군인들한테 잡혔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내왕하는 길에서 잡혔어요. 근데 검문에서 조사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이 저희 조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 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희를. 그래가지고 따라가니까 인적이 아무도 없는 아주 인적이 없는 데로 저희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있는 것 내놔. 있는 거 다 내놓으래요. 제 속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주냐? 뭘 주냐? 너희들이 외국 사람, 특히나 외국 사람이고 시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 보고 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총을 딱 특히 지켜 세우는 거예요. 이래 이제 밑으로 총구가 밑으로 내려가서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그렇잖아도 끌려갈 때 벌써 얼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짝 여보 다 줘.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요. 자신 있게 가져가면서 주었죠. 15만 원. 15만 원 뺏겼어요. 그러고 그게 얼마나 허탈감 회의가 들더니요. 이 나라 민족 구원을 위해서 물론 저들이 원하지 않고 저들이 반대하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밤낮 노심초사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정말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이들이 강도로 이 총을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강도짓을 하는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어요. 제가 한 일주일 아주 애먹었어요. 주님 앞에 추수를 해놓으라고.
그런데 다시 마음을 추스리게 주님이 주셔서 복음의 일선에 나서게 됐죠. 여기는 이제 인생교회가 주님이 허락하셔서 인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아까 이제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집회 전에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이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 고아들이나 아니면 편부 편모 이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양으로 그렇게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주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성경 2시간 읽고 그리고 각자 나눈 거 구원은 못 받았지만은 깨달은 거 이렇게 이제 교제하라고 매일 암송해야 됩니다. 두 절 내지 세 절을 매일 암송시켜요. 제가 이제 그 복음에 관련된 왜 죄인인가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런 것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암송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이해할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구원받아도 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왜 내가 죄인인지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밥을 먹을 때 보면은요 아주 겁나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들은 한국에 조금 먹잖아요. 뭐 살찔까 봐서도 그런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희도 이제 배고프던 시절은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런 현상입니다. 한 그릇 가지고 안 돼요. 2그릇, 3그릇 이렇게 이제 그 2-3번 가서 퍼가지고 와서 먹곤 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계속 여기 이제 영상에서 보신 바대로 여기가 A와로 가는 그 2번째 지역으로 가는 퐁퐁배를 타고 건너가는 곳입니다. 이 강이 깊기 때문에 바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큰 배들도 뭐 지나다니고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갈매기도 보셨습니다만 갈매기가 바다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갈매기가 늘 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마을이 이제 에이와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약 4년여간 계속 팔품을 팔았습니다. 밭갈이를 하는 거죠.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이 그 천지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부처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런 이제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주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이 굉장히 커요. 이 그 조그마한 집들이지만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이 빈민가이기 때문에 아주 못 살아요. 위생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고 이제 밭갈이가 된 상태였고요. 또 이 마을에서 학생들이 3명이 이제 인세인 학사로 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고 이 아이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부모들과 이제 접촉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 가정에도 이제 A와 사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이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모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쌍을 끌어내리고 버려버렸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침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이 마을에서 7명 성도가 생겼어요. 인생에 멀지만은 매주 이 통통배 타고 버스 타고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선착장 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막 그냥 막 밀어 태워가지고 이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모임이 안 생겼으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죠. A와의 이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7명 성도를 이쪽으로 이제 천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주님 은혜로 요 2층으로 보이는 요게 전면이 4m 정도, 약 4m, 후면이 12m. 그게 아주 조그만하죠. 여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 여기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A와 성도들이 첫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러고 나서 복음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4년여간 이곳에도 발품을 팔고 매일에 이제 복음을 전해왔지만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이 몇 사람을 한 군데 모은다고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 불교가 저들의 삶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뭐 여타 종교, 예수 이거는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저들은 뭐 불교를 떠나서는 뭐 큰일 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어떤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그냥 7명 성도하고 관계된 가족하고 많이 모여야 한 15명 정도 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벌써 일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7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가졌는데 한 4, 50명 모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매주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점차 늘었어요. 영혼들을 이제 그렇게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온도가 얼마나 높았냐면요, 50도가 넘었어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냐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 온도계를 제가 실내에 있던 것을 갖다가 밖에다 내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와서 보면은 45도, 이 온도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45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는 그냥 공백이에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50도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3일 지나 4일째 되는 날 온도가 쑥 내려갔어요. 웬일이야. 그러고 보니까 매일 치닫고 위로 치닫다가 못 올라가니까 밑에 부분이 터져버렸어요. 터져가지고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50도가 훨씬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더위에 선풍기도 없지, 이렇게 아주 막 쩝쩝이 쪄 있어가지고 있을 때는요, 부채 이거 붙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제가 노력해서요? 물론 노력 많이 했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되는가요? 선교지에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통통배 타고 건너가는 그 A와의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됐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는가,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요, 제가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뒤밀었다가는 다른 사람 발을 밟아요. 이 뒷공간 조금 있는 것도 막 사람들이 앉게 되고, 못 들어오니까 이제 문도 열고 거기서 앉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애기 엄마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오지 말라고. 애들 데리고 오면 시끄럽고 막 소리 나가지고 이거 말씀 못 전하니까 이제 애기 엄마들은 오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 집에 찾아갈 테니까 오지 말라고 이 부탁을 하고, 또 이제 초등학생 그 초등학생들은 더군다나 이 아이들은 올 엄두도 못 내요. 예. 그래서 계속 주님,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공간을 넓히게 될 겁니다. 넓히면은 애기 엄마도 와도 좋고 학생들도 와도 좋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거 넓힐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게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예배드린 후에, 성도들 예배드린 후에, 그리고 이제 복음 집회를 갔습니다. 지금 이제 평균 많이 올 때는 이제 청년 형제 보고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좁은 공간에 한 5, 60명 앉으면 딱 맞아요. 쩝쩝이 앉으면. 그런데 이 100명